그날이 덕같이 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의 종말장이 21장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했습니다. 성전 파괴의 징조들과 종말의 징조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아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주님께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하는 이 종말과 말세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로, 경서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남전도의 회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시기와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나무 싹이 나면 봄이고 곧 여름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며 종말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은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종말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떨어지면 종말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무화과 나무 싹이 나면 종말이 임박했는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핏값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핏값을 물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의 결과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1948년도에 기적같이 이스라엘은 건국을 하게 됩니다. 2000년 만에. 자,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성이나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비슷하고요. 이스라엘의 종교성이나 우리나라의 종교성이 비슷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어로 초선, 우리가 조선할 때 이 조선이 영어로 하면
chosen people입니다. 조선, chosen, 이 선교사들이 부를 때 chosen people, 조선. 예? 그런데 성경에서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유대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무화과나무에 싹이 난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종말이 아주 임박한 징조 중에 징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온역이 질병이 있을 것이다. 자연의 재해도 끊이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는 그 예언의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온몸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질병, 온역이 그리고 자연재해도 여러분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번에 산불을 통해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과학이 발달돼도 산불 났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잠깐 저 영덕 경북 일대에 잠깐 2시간 동안 10mm 비가 쏟아졌대요. 2시간 동안 10mm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로 인하여서 의성은 불길이 너무 강해가지고 잡히질 않았는데 그 2시간 동안 내린 비, 10mm의 비로 인하여서 불길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냐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러나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가 아주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경서교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세상이 도와줄 것 같고 국가가 도와줄 것 같고 사람이 도와줄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교가 전도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고 안심하고 설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마 무너질까? 대한민국이 설마 공산화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설마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의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통독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제가 또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 그렇게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설마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설마 우리가 바벨론에 망할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외 선지자들이 설마 우리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할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저하고 통회하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세만 자랑하고 힘만 자랑하고 돈만 자랑하면 남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주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상 없다, 문제 없다 할 때 호련히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은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경서반점에서 짜장면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장희천 집사님 언제 중국 반점을 차려가지고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입니다.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20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전도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또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설마 목사님 주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주님의 시간 개념에서 그러면 하루가 천년이면 이틀밖에 이틀 지나서 2000년인데 그러면 주님 오시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서교회가 79년도에 개척했는데 이제 개척한 지 46년 됩니까? 46년이 그냥 빨리 지나갔어요. 네? 여기 우리 김용철 병원에 계시는 김용철 권사님, 또 여기 윤 권사님, 이 권사님, 신 권사님 개척 멤버들, 46년이 지났어요. 30대 때 경서교회를 갖다가 개척해가지고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가 뭡니까? 고려파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고려파 정신입니다. 경서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생활과 말씀생활과 예배생활에서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우리 경석에 저 어릴 때 그리고 경석에 우리 개척하신 분들 예?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자기한테 맞춰요. 교회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 진짜 아닌데 예?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왜?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맞춰서 예배 생활하고 자기한테 맞춰서 기도 생활하고 자기한테 맞춰서 말씀 생활하는 거 아니죠. 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죠.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마지막 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설교한 것처럼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내 부모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혈육들, 골육들, 친척들, 내 자식들, 내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려울까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무서울까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까봐,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여러분 한 달란트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5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2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 한 달란트도 여러분 만약에 한 달란트의 가치의 돈을 지금 우리나라에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졌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죠. 주님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찾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경서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 34절.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시죠? 100세 먹은 어머니가 80세 먹은 아들한테 야야 차 조심해라. 야야 차 조심해라. 맞아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나이가 100세 된 어머니가 80된 아들에게 야야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목사가 사단마귀 원수마귀를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각자는 진짜로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세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믿음생활, 뭐 예배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하고 있는가 보다. 목사가 볼 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와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평가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마음이 카르디아,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센스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무뎌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말하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자고 있거나 둔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안 가요. 분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분별이 안 간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지면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 상태를 모른다니까요. 또 자기는 착각합니다. 난 잘하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둔하게 하지 말고 껴있게 하고 빛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은 종말신앙, 재림신앙, 내세신앙, 천국신앙, 심판신앙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이런 재림신앙이나 내세신앙이나 천국신앙이나 종말신앙이나 이 심판신앙을 희박하게 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방탕함.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도록 만드는 게 뭐냐? 방탕함이라는 방탕.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방탕함인데 이 방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사는 거란 말이죠.
오늘 유다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것이 뭡니까? 동물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동물 사고합니까? 생각합니까? 안 하죠. 본능대로 합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방탕함을 분별하고 이기게 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 관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마음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몸도 관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관리하고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방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탕자처럼 되는 겁니다. 탕자처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서 그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형은 방탕한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방탕한 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게 살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방탕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탕했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롯이 살던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방탕하였습니다. 야곱의 형 에스가 방탕했습니다. 왜? 장자권과 축복권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이 방탕한 음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서 족하도다 했는데 족할 줄 모르는 것이 미련한 인생과 방탕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지족해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2의 유혹에서 끊을 때 끊어야 됩니다.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내세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 이 종말신앙 이런 신앙을 희미하게 희박하게 만드는 게 뭔가 술 취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실과 바늘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술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시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도 말라고도 했지만 술을 먹지도 말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래, 어떤 사람 아니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시죠?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술 마시면 어때요? 맛을 보셔요. 마셔보세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망합니다.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기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말라. 고린도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가지. 그래 보세요. 이 개변을 하는 사람들 뭡니까?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어디에 술 취하지 말고, 술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술 취하는 자는 또 이야기입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꼬우면 한두 번도 없이 꼬울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술을 먹든지 취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탕한 것, 여러분,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우리 이 종말 의식을 내세와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을 아주 흐리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주연아, 염려. 오지연이 대학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 라원이도 대학 때문에 염려하고, 정한이도 정한이가 안 보이네. 정한이도 대학 때문에 안 보이고. 염려. 자, 보세요. 방탕하고 술 취함이 적극적인 측면이라면 생활의 염려는 소극적인 면인데, 이 소극적인 면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와의 관계를 떠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로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염려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염려하는 거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의식주 문제까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에 뭐와 같느냐면 암세포와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의 암세포입니다. 암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세포를 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엄습해옵니까? 염려. 시도 때도 없이 그 염려가 걱정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를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시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뭡니까? 또 기도가 간구가 기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끊임없이 염려하면 자기를 죽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심리적인 문제 아닙니다. 염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생활도, 자기의 삶도
망가지는 것,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염려, 자 보세요. 우리의 염려 95%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장모님, 이때까지 염려하셔가지고 무슨 일 난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염려,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희한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의 염려의 상상의 나래를 염려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염려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아갑니다.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딱 주께 맡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장로님, 목사,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대학 청년부들,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를 아뢰시란 말이에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염려를 가지고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염려하는 일이 있다 보면 염려하는 분들 있어요. 몇 사람.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또 목사님 뭐 이상한 계시를 받으셨나 이 주님께 맡기기. 자, 세 번째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거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성령, 기도, 말씀. 내가 트라이앵글, 성령, 기도와 말씀, 그 삼각형 안에 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건 뗄래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예배로 충만한 사람.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배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그럼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대로 못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전하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졸고 있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3번이나 갔을 때 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비열처절하게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기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실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성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남전대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제 이름이 가까이 온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각성하고 깨어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